보니까 이미 학교를 개학한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벌써 가는 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이번 돌아오는 주에 또 개학을 앞둔 아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하반기 사역을 이제 시작을 본격적으로 이제 준비할 때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일이나 어떤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때에 알게 모르게 우리를 붙드는 힘들게 하는 게 있죠. 그게 바로 두려움입니다. 염려와 두려움. 미래 일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참 여러 가지 새로운 일을 계획할 때 마음에 말은 안 하지만 두려운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반기를 잘 시작을 하고 잘 통과를 하려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러한 두려움의 감정, 공포와 염려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극복을 해야 됩니다. 이거 못 다스리면 어떡하나? 한 발자국도 못 가요. 발전이 없어요.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기가 겁나요. 뭔가 뚫고 나가야 되는데 겁이 나서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현상 유지 정도가 아니고 퇴보하는 신앙이 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붙드는 두려움과 이러한 염려, 근심, 공포들 잘들 극복하셔서 이번 하반기에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귀한 축복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발목을 잡는 두려움이나 공포감, 염려, 근심들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22절,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신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신 아멘. 첫 번째로는 자기 자기를 잘 지켜야 됩니다. 자기 자리를 잘 지켜라. 앞전에 예수님은 베세다 들녘에서 이 말씀을 전하시고 물고기 두 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천, 여성분들이나 노인 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남는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리고 12바구니가 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또 부스러기를 남기는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하루 한 끼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세상에 이 듣도 보도 못한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아마 정신이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은 얼마나 충격적인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유일한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굉장한 충격을 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이러한 기쁨, 이러한 감격, 이러한 여러 가지 축복과 이러한 흥겨움에 빠져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즉시로 사람들을 해산시키고 제자들을 급하게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라 말씀하시고 본인은 산에 올라 혼자 기도하셨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조금 이게 앞뒤가 참 어색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제자들 고생했다고 뒤풀이도 해주고 또 여러 가지 이러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축하하자. 그러고 밤새도록 모닥불을 좀 피워놓고 밤새도록 찬송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말씀도 또 재탕, 2탕, 3탕 이렇게 이래야 좀 인간적인 맛이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고 해산, 그리고 다 해산시키고 제자들 빨리 건너가 그리고 배 태워 보내고 예수님은 혼자 산에 올라서 기도하셨다. 왜 이러실까?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건 인생이 꽃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여러 가지 기적이나 기쁨이나 즐거움에 빠져 있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빨리 정신 차리고 사명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들어갈 것을 명령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이나 이런저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기 진짜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흥겨운 일들이 많이 있지요. 근데 거기에 취해서 계속 거기에 머물라 그러면 여러분 큰 문제가 일어나요. 바로바로 돌아와야 돼요. 즐거움에 있다가도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흥겨움의 자리에 있다가도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런저런 우리가 구경들을 하다가도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바로 돌아와야 돼. 오뚜기처럼 중심을 딱 잡아야 돼. 왜 그런가? 그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고난의 문제를 그리고 극복하고 또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사명을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길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수해야 되는 것이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 자리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거꾸로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 땐 교회도 제법 예배 생활도 잘하고 하시다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형편이 좋지 않으면 제일 먼저 빼먹는 게 기도예요. 예배, 기도, 봉사, 헌신 그거 아닙니까? 아주 순서예요, 순서. 응? 여러분 그러고서 얘기를 하죠. 제가 형편이 좀 좋아지면 그때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럴게요. 이거는 순서가 바뀐 겁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 때 소년 때 나라가 망하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가 바벨론 제국의 국무총리 자리에 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엄청 줬다 그렇게 성경 말하잖아요. 그때 다니엘의 정적들이 너무 많았어요. 안 그러겠어요? 포로 출신 주제에 총리 자리까지 올랐으니 큰 눈꼴이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30일 동안 왕위에는 그 어떤 대상에게 기도도 하지 말고 예배도 드리지 마라. 이것을 어길 경우에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새 법령을 만들고 공포케 하죠. 다니엘은 총리니까 이거 알고 있었어요. 그때 이 사실을 알고도 다니엘이 어떻게 했나?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사자굴에 들어갔다. 성경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인간적인 안목으로는 다니엘이 참 융통성도 없고 그렇게 꼭 고지식하게 살아야 되나? 이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꽉 막혔어? 한 달 동안만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셔?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일리가 있는 말이죠. 굳이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갈 필요가 있어?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한번 사람이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요. 세상과 환경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그렇게 타협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대충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간증이 없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10년 했는데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그런 간증이 없어. 왜? 위기 속에서 늘 도망갔거든요. 어려울 때마다 도망갔거든요. 자기 자리를 지키고 버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운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적이 있을 수가 없죠. 간증이 있을 수가 없죠. 다니엘 보세요. 형통성 없죠.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답답하죠. 하루 종일 꽉 막혔어요. 아니 이전에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세상에 그 포고령이 붙은 걸 보고도 타협 안 하고 그 자리를 지켜요.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 이거 헛된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신앙을 보고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 그래서 손가락 하나 다치지 않게 하시고 아침에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났다. 뿐만 아니고 다니엘을 힘들게 하여 고소하였던 대적자들을 이 왕이 내가 저놈들한테 이용당했구나 깨닫고 다니엘의 대적자들을 모조리 사자굴에 대신 넣었는데 그들이 땅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뛰어올라 입으로 움켜서 뼈까지 으스러뜨렸다. 성경이 정확히 그것까지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과 환난과 문제 많은 세상에서 너무 세상과 타협하고 융통 속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요. 오히려 어렵고 힘들 때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켜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나? 그렇게 우리가 정말 살아갈 때 위기가 축복의 기회가 되고
간증이 있고 살아있는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용규 선교사라고 계십니다. 이용규 선교사라고. 이분이 몽골에서 사역을 7, 8년 하셨죠. 그 인도네시아에 이분이 2012년에 가셨어요. 그래서 한 14년 동안 지금 사역을, 밖에 가서 받으시죠. 밖에. 인도네시아에 이분이 이제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셨는데, 이분이 그 자카르타 국제대학을 세우려고 이분이 그러고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단기 선교도 못합니다. 내놓고. 밖에 노방전도했다가 대번에 걸려 들어가요. 잘못하면 암살당합니다. 인도네시아예요. 여기다가 무슨 종합대학을 세우겠다고? 제가 처음에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이분이 14년 지났는데 세웠어요. 큰 건물 3동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세웠습니다. 이건 사람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처음 몽골에서 인도네시아로 딱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자기들의 손발을 꽁꽁 묶어두셨대요. 아내가 임신해서 그곳에서 출산하느라고 자기를 어떻게 돌아보고 도와줄 그러한 여력이 없었대요. 기진맥진. 자신도 인도네시아어를 배우고 있었는데 덜커덕 췌장에 이상이 생겨서 진찰을 하니까 혹이 생겼어요. 암으로 전이 가능 60% 이상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도려내야 된다. 그리고 비장도 드러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만약에 이 말대로 혹을 제거하고 비장을 제거하면 정상적인 선교가 어렵죠. 더군다나 인도네시아는 풍토병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아시는 의사분이 이 고대 안암병원에 계셔가지고 그분에게 연락해서 이제 만나서 수술 전에 얘기를 하는데 그 의사 되는 장로님이 그러시더래요. 선교사님, 이 췌장은 보통 수술을 하면 2분의 1을 제거하는데 그러면 선교사님 사용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드시는데 제가 부담이 되지만 혹만 한번 제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잘 되면 정상적인 삶이 가능합니다. 그래 말을 하더래요. 감사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을 했는데 수술 잘 됐다 그래서 그런 줄 알았더니 수술 후 20일째 췌장관에서 액이 새기 시작한 거예요. 췌장액이. 이거 굉장히 위험하답니다. 이거 아주 죽기 십상인 그런 일인데 멈추지 않으면 이거 빨리 재수술을 해야 된다. 그냥 암을 확률은 반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너무 암담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이제 사모님하고 지인들하고 이 선교사님하고 간절히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만살 제끼고. 사모님은 처음에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 남편 잘못되면 인도네시아하고 뭐고 사역 정리하고 떠납니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공갈 협박을 했답니다. 참고로 하나님한테는 공갈 협박이 전혀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전혀 꿈쩍도 안 합니다, 여러분. 근데 두려움과 공포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막 달달달달 떨리고, 뭐 그냥 이 사모님도 그렇고, 선교사님도 그리고. 그럼 나중에 기도를 바꿨대요.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맡깁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있든지 인도네시아에 머물고 떠나지 않겠습니다. 소원기도했대요. 근데 그때 평안이 오더래요. 그리고 극적으로 그 기도한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이 췌장액을 멈추게 하시고 그 관도 아물게 하시고 재수술을 안 봐도 되게 해주셨다. 그리고 이분이 들어간 거예요. 인도네시아에. 이분이 그걸 통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답니다. 앞으로 내가 할 일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미리 내가 앞서갈까 봐 경고를 하셨구나. 그리고 많은 기도로 이 큰 일을 준비케 하셨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두려워하나? 내가 앞장서서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큰 일은 하나님이 앞서서 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그분이 주인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큰 일을 하심으로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지키고 주님이 말씀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한시도 잊지 말고 겸손히 결과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과 기도, 예배와 사명의 자리를 지킴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24절로 2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24절로 26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한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아멘. 예, 첫 번째로는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이 지켜야 할 자기 자리가 어딥니까?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예요. 그게 겸손한 우리가 서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큰 일은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에 평안이 오죠. 자기가 서야 할 자리에 안 서니까 불안한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두려움을 잘 극복하려면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라. 배 타고 갈릴리 바다로 나선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의 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큰 파도로 인해서 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죠. 아마도 제자들은 이때 예수님을 굉장히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급히 건너가라 해서 배 타고 지금 건너가다가 광풍을 만났잖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했다가 이게 뭡니까? 아마 원망불평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1년 만에 가나안 땅 초입세에 도착하지요. 하나님은 들어가라,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가데스바네아에서 백성들은 염려가 되어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들어와서 보고회를 하죠. 10명의 정탐꾼이 말하기를 우리가 정탐한 땅은 보니까 이미 거민들이 있는데 대단히 크더라. 장대한 족속이다. 그리고 그 땅에 성들이 견고한 것들이 많더라. 우리는 이 가나안 땅 정복을 못해. 우린 다 죽었어.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야. 메뚜기. 응?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다 무너졌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공포에 사로잡혀요. 낙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분노한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였던 출애굽 1세대들에게 너희는 내가 약속한 땅에 한 발도 들여놓지 못할 것이다.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40년 광야를 뺑뺑이를 돌다가 정말 그대로 다 죽고 2세대들만 들어갔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의 문제가 뭡니까?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아무리 미래의 축복을 약속하셔도 그걸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야 됐나? 그때 과거의 하나님 은혜를 기억했어야 하죠. 여러분, 과거에 그들은 430년 포로 생활을 애굽 땅에서 했어요. 여러분, 이집트 왕국과 제국은 가나안 땅의 33개의 족속보다 훨씬 강합니다. 33개의 나라를 다 뭉쳐놔도 애굽 제국 하나만 하지 못했어요. 최대의 제국이었어요. 응? 여러분, 그런 최강의 나라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바로 왕과 애굽을 굴복시키고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을 하루아침에 출애굽시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요.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하나님이 갈라주셔서 건넜죠. 광야에서 낮에 불볕더위, 밤에 밤의 추위를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들이 과거에 이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했더라면 그들은 얼마든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야, 우리가 이집트 제국도 꺾고 해방한 사람들이야. 그까짓 것 가나안 땅의 작은 나라들 얼마든지 우리가 도전해 이길 수 있어.
들어가자, 도전하자,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결국 다 놓쳤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고 남기는 기적을 체험한 지가 하루도 안 지났어요. 지금 반나절도 안 지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들은 이 어려움 중에서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능력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난의 광풍 속에서 다른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파도와 바람과 광풍만 바라보고 두려움과 공포에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도우려고 다가오는데도 예수님을 뭐라 그랬죠? 유령. 여기 유령이라 그랬죠? 이 말은 귀신이란 얘기예요. 자기를 도우러 오는 사람 보고 귀신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죠. 분별력을 잃은 것입니다. 예전 뉴스에 본 기억이 있어요. 어느 여대생이 택시를 하나 탔는데 학교를 가려고 탔어요. 대학교를 가달라고 이제 했는데 택시 기사분이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못 알아듣고 다른 데로 가고 있네. 그러면 기사님 지금 잘못 가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제가 알던 길이 아닌데 이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여학생이 소심했던 것 같아요. 말을 안 하고 내가 납치당하고 있구나 오해를 한 거예요. 아니 납치가 웬 말입니까? 그래가지고 고속도로 길을 막 좀 가고 있었는데 차문을 열고 뛰어내렸어요. 차들이 없었으면 괜찮았겠는데 뒤에 차가 따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뒤에 오는 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 아마 기억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극도의 두려움이 부른 비극이죠. 사람이 두려움의 영에 확 눌리게 되면요 분별력이 없어져요. 생각이 없어요. 자기를 도와주려는 사람도 원수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러한 상태를 계속하게 되면 우리의 생명도 잃게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어려움만 묵상하지 말고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묵상하고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올해 여름에 덥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참으셨죠? 왜 참았어요? 더운데? 이민 가버리겠다. 이 나라에서 못 살겠어. 혹시 이런 분들 없습니까? 왜 참죠? 어떻게 버텨요? 가을이 온다는 걸 알아요? 믿기 때문이죠. 그럼 그거 어떻게 믿어요? 가을이 온다는 걸? 예전에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딱 그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과거에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 버틸 수 있고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럼 과거엔 고난 없었어요? 과거에는 여러분 평탄했습니까? 살던 게? 어려움이 많았죠. 왜 없습니까? 산 세월만큼 아마 더 될 거요.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많았죠.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이런저런 사람들의 도움과 사랑으로 인하여 극복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 혼자 있다 떨지 마시고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었던 은혜와 사랑을 결단코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러한 모든 고난과 두려움의 감정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두려움의 감정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27절로 29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27절로 29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아멘. 첫 번째로는 자기 자리를 잘 지키셔야 됩니다. 믿음의 자리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과거에 주셨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야 된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의 광풍을 만나 고생할 때 주님이 보고 계셨어요. 근데 언제 찾아오셨나? 밤 4경쯤 오셨다고 돼 있습니다. 밤 4경은 새벽 3시에서 6시입니다. 제자들이 저녁 때 배 타고 떠났거든요.
광풍의 고생을 어마어마하게 한 거예요. 거의 이 시간에는 사경을 헤매고 있었던 거예요. 사경을. 그리고 예수님은 바다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셨다. 아니 좀 빨리 와서 도와주지. 왜 이렇게 늦게 오나? 만약에 예수님이 일찍 왔더라면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오셨어요? 아이 뭐 우리 어부 출신인데 뭐 이까짓 거 뭐 우리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어요. 뭘 빨리 오셨어요? 안 오셔도 되는데 이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기다리셨어요. 그들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그때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이 75세 자식 없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 삼아줄게 약속하시죠. 내 이름을 세계 만국에 뛰어나게 해주겠대 약속하셨죠. 75세 자식도 없어요. 근데 약속은 거창한데 하나님이 자식 하나 이삭을 주는데 몇 년 걸렸죠?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때가 많아요. 꿈은 거창한 꿈을 주시는데 사람의 애간장을 녹일 때가 많아요. 그 하나님 왜 이러시나? 오늘 제자들도 완전히 사경을 헤매어 탈진하여 죽길보 직전에 오시잖아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믿음이 성장할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한다고 다 해줍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 자식들이 사랑스럽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 숙제 엄마한테 가져와 다 해줄게 그럽니까? 학교 시험 엄마가 대신 가서 봐줄게 그럽니까? 그런 부모는 제정신이 아니죠. 그건 아이를 망치는 겁니다. 부모도 힘들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수능시험 준비하는 게 볼 때에 기뻐요? 마음이 안타까워요? 기뻐요? 아 고소하다. 고생 좀 더 해라. 여러분 그럽니까? 아니죠. 너무 안타깝죠. 아이고 저게 코피를 쏟고 잠도 많은 게 저게 잠도 못 자고 눈을 뒤집어 막 까고 막 이렇게 공부하는 걸 보면 또 엎드려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는 거 보면 아이고 안쓰럽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부모는 참죠. 인내하죠. 왜입니까? 그 과정을 거쳐야 얘가 사람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회에 나가서 뭔가 일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여러 가지 시험을 거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음으로 그분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체험케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허용하실 때 조금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전에도 한번 소개한 것 같습니다만은 카이 아이들만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인데요. 1921년 스웨덴 선교사 부부인 데이빗 플로트라는 부부가 있었어요. 이분들이 2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아프리카 콩고로 떠납니다. 그리고 외딴 지역에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였죠. 근데 그 지역의 부족 추장이 이 백인들을 적대시해서 출입을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그 부족에서 떨어진 1.5km의 오두막 이 베이스 캠프를 짓고 그곳에 지냈습니다. 이 추장이 그래도 이 선교사들이나 베이스 캠프의 이 선교사들에게는 음식을 팔아도 된다 허락을 해서 그 부족의 한 명의 소년은 허락을 받고 접촉을 했어요. 그리고 수년 동안 이 소년을 전도해서 그 소년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어느 날 데이빗 선교사 부인이 임신을 하여 출산을 하게 됐는데 말라리아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출산해 놓고 이 부인은 소천을 해버린 겁니다. 그때 나이가 27이에요. 이 데이빗 선교사가 아내의 죽음으로 인하여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냥 믿음이 뿌리째 흔들립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실망감으로 갓 태어난 어린 딸
나중에 입양돼서 아기 이름이 애기라고 졌다 그래. 애기. 우리나라 이름 같아요. 그리고 이 베이스 캠프에 선교사들한테 맡겨놓고 자기는 아들 3살짜리인가요? 그거 데리고 스웨덴으로 귀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망쳤다 생각을 하고 교회도 안 다녀요. 그 술로 세월을 보냅니다. 아프리카에 남겨진 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애기라는 이름으로 미국에 입양이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가정에서 잘 자라고요. 아이가 또 똑똑해서 공부도 잘하고 또 신앙생활도 잘하고 했어요. 한 번은 선교 잡지를 커서 봤는데 보니까 원시림 배경이 있고 거기에 십자가 무덤이 있는데 거기에 스베아 플로드라는 이름이 보이는 거예요. 이분은 이미 양부모에게 자기 친부모 이야기를 다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스웨덴어를 할 수 있는 교수에게 부탁을 하여 잡지 기사를 다 이분이 스크랩해서 다 알게 되었고 그리고 아버지를 찾으러 스웨덴 갑니다. 그리고 가보니까 아버지가 재혼을 해서 4명의 자녀를 더 낳았어요. 근데 술 중독 상태야 이미. 그래서 이 딸이 이복 형제들을 만나서 인사하고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 하니까 알려줘서 아버지가 사는 작은 아파트 가보니 방에 빈술병이 가득해요. 자기를 버린 아버지가 73세였고 폐인이었어요. 병도 들어있고. 그래서 앞에 가서 제가 아프리카에 태어난 당신의 딸이라고 말을 하니까 이 아버지가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하다고 붙들고 울더래요. 사죄를 하더래요. 그때 이 딸이 괜찮다고 하나님이 저를 잘 보살펴 주셨다고 그리고 자기가 잡지에서 본 이야기를 해주면서 잡지를 꺼내서 보여준 거예요. 이 부모가 그 콩고 그 지역에서 전도한 콩고 부족 1명의 소년이 그 내용이에요. 그게 성장을 해서 그 마을의 추장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 마을에 학교를 지었고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 학생들이 부모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마을 600명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마을로 변했다. 이게 잡지에 실린 내용이었어요. 이건 이제 직접 본 거예요. 그리고 딸이 말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에게 등 돌린 적이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의 희생은 절대 헛된 것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데이빗 선교사가 비로소 정신이 번쩍 났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눈물로 돌아왔고요. 몇 주 후에 이분이 지병이 있어서 소천을 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었어요. 무슨 선교사가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그것도 선교를 하러 아프리카 콩고까지 갔는데 애를 낳다가 27세 아내가 죽었어요. 그 슬픔이 감당이 되겠어요? 예? 여러분, 그러므로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인생은 가벼운 게 아니에요. 무섭습니다. 그럼 무겁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고난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무너지기도 쉽죠. 그렇다고 포기하면 되나? 그래서는 안 되죠. 응?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불행과 불편은 같은 것이 아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불편해도 큰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자. 그 이유는 우리는 작으나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작아요.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와도 사람은 내일을 기약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큰 꿈을 가지고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인생의 고난과 환난의 바람과 파도가 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누구나 흔들리고 두려움에 온전히 종이 되기가 쉽죠.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겸손하여 자기 믿음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과 은혜와 열매를 누리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여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반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44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45장